6월 26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사항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어지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가 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5번의 변론을 합니다. 첫 번째 21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소유를 말미암아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된 후 유대인에게 한 변론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변론을 한 것입니다. 그게 23장이고요. 세 번째 벨릭스 총독 앞에서 24장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변론했고 마지막 오늘 본문입니다. 이 아그리빠 앞에서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를 살리시고 그 예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으로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대인에게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살인을 마다하지 않고 틈만 나면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고 중한 범죄를 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하죠. 3절에 말하기를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던 자가 아니다. 나도 나를 박해하는 유대인들과 같았고 율법에는 열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이전에 어떠한 자였는지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증언한다. 아시다시피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율법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말하였는데 어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하는가?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믿는 것이죠. 사실 바울 또한 이것 때문에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율법의 이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 나아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고 말하고 이 약속은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어지기를 바라는 바인데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나를 고소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못 듣는 자가 듣고 못 보는 자가 보고 다리 저는 자, 나명한 자,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고 귀신 들린 자가 더 이상
묶인 자가 아니라 자유함을 얻은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죠. 메시아 사상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죠. 사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받았지만 그 소망을 품는 중에 사람의 욕심이 들어간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바라고 싶은 것만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대가 결국에는 한 사람의 개인의 기준에 맞춰서 바라는 소망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만 치유하고 그 능력으로 오만은 타격감도 없고 결국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논리로 보면 나무에 달린 예수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인데 하나뿐인 아들 예수라고 하니 더 믿을 수 없는, 또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사람의 지식선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이 내 세계관 안에서 맴도는 것 또한 더더욱 아닙니다. 결국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늘 힘써야 하는 것이죠.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9절에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한 이유는 설득하기 위함이죠.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었다. 나도 너희와 같이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였으나 내가 알지 못하는 강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힘이 있는 이유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누군가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다는 것은 참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특히나 신앙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자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세우십니다. 우리 또한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이하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결국 무엇입니까?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라고 하죠.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여 세상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을 통하여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과정을 생략하는 분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하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급으로 주려고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이죠. 이 말은 오늘 우리의 부름, 오늘 우리의 예배도 동일합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부자 되는, 이 땅을 잘 사는 축복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라는 소망이지 지극히 내 개인적인 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 그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름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름을 바르게 알고 나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소망이 내 안에서 맴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름을 기억하고 이방의 빛으로 나아가 열방의 소망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이방의 빛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